이제 봄을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봄과 어울리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새로움, 또 생명, 희망,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봄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봄에 어울리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지성 시인이 쓴 봄이에게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들레가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는 건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바람에 기꺼이 몸을 실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겠지. 어디서든 예쁜 민들레를 피워낼 수 있는 건 좋은 땅에 닿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고 바람에서의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긍정을 가졌기 때문일 거야. 아직 작은 씨앗이기에 그리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네, 이 시에 담겨 있는 감성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큰 소망일수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질서 있고 차분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민들레 홀씨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절로 되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의 일부를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기에 처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위기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정작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말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그런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어떤 재물에 더 의지하고 사람에 더 기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건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또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다고 해서 매일 행복하고 늘 행복한 것은 또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고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끝까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최악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배옷은 평상시에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닙니다. 너무 거칠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보자기를 만들어서 물건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천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상을 당한 것처럼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했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전쟁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남유다왕국 그 조그마한 나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왕국의 여러 도시들은 다 이미 점령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지금 거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왕 이름은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에게 핵심 측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핵심 측근들을 바로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군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 측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랍사게인데 이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 관직의 이름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을 불러내서 아주 참담한 말로 그들을 모욕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도 못 오가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이긴 유다 왕의 사신들은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그가 했던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지금 이렇게 옷을 찢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근심에 쌓여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의 해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표시를 보인 것입니다. 상황은 참 절망적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도 지금 소망을 품고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의 진정으로 기대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참 대단한 모습을 보였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도 재물과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재물이나 강대국이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렇게 여호와의 전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의뢰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4절을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말 해석으로 보면 이 그런즉 바라건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단어 같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뭐뭐 하라, 이것까지 묶어서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샤타 테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나샤타는 당신이 들어 올려 주십시오, 물건을 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테필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당신이 기도를 해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기도라는 말과 짝꿍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단어가 굉장히,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주변에 듣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멋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또 듣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아니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더 강력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갖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활이 걸린 일에 대해서 바로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 이 바라건대라는 말에 담긴 참된 그 소망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건대, 그냥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의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었고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옷을 찢고 자기의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낮아져서 마치 죽음에 처한 사람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신하들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기도의 요청을 하는 모습에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함과 그의 소망과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 많고 또 요청을 받을 때도 많죠. 보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기도해 볼게 대답 잘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꼭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부탁하는 사람도 사실 큰 기대를 없이 부탁할 때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뭐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줘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간절함도 없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의 어떤 공감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은 굉장히 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믿음과 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환난 가운데서 참 소망을 발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까 처음에 다른 것에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돈으로 아수르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애굽하고 어떻게 이렇게 외교적으로 해가지고 비밀리에 이 아수르를 어떻게 강대국의 힘으로 한번 강대국끼리 한번 밀어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것은 나의 소망은 재물도 아니고 강대국의 권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나라가 구해졌습니다.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130년 후에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비슷하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게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봐. 예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해주셨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요청입니다. 겸손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의 요청입니다. 이런 기도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책망과 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을 그냥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것이 또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뜻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 중에 내가 바랐던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참 복잡하죠. 소망도 있지만 또 불안도 같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큽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사드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중국으로부터는 많은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취소해버리면 또 미국에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 국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도 역시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고 여태까지 쌓여왔던 그런 나쁜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질까 하는 그런 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함이 있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이 개인의 소망을 이룬 그런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바라건대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간절함을 담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해서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사는 모든 동행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